할렐루야. 예, 늘 항상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귀한 찬양대, 오늘 찬양 받으시고 하나님께 크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2026년도 교회 표 모토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1월 둘째 주일에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배우는 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배우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부모님과 격리를 시키고 사람들과 격리를 시키고 먹을 것만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들은 말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 젖을 먹으면서 엄마 아빠 쭈쭈 젖쭈 하면서 소통하고 또 주변에 있는 친지들 또 아이들과 하면서 조금씩 하면서 말을 배우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말이 탁 트이고 말 잘하면 너무나 신기하고 귀여운 거예요. 말을 아이들이 배우는 겁니다. 소통하고 듣고 배우는 거예요. 누구랑 대화하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옛날에 어르신들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뭘 가르쳤냐? 한글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지만 옛날 분들은 한글을 모르시는 분이 그렇게 많았어요. 여자가 학교 가서 뭐 하냐? 글 알면 뭐 하냐? 나중에 시집이나 가면 될 거지. 학교 가지 마라. 돈 없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은 학교를 아예 못 가시는 그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나중에 살다 보니까 이제 학교 못 간 게 이제 한이 돼가지고 글자를 읽을 수가 없어, 글자를. 그래서 이분들이 제가 옛날 근무했던 학원에 오전에 이제 수강료를 내고 한글 배우러 오시고 한글을. 그럼 저는 그때 이제 나이가 30살이었으니까요. 30살이니까 예지 가가지고 아침에 가가지고 하는 거야.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 가지고 기초반이 있고 또 한 4학년부터 하는 중급반이 있고 또 한글을 좀 잘하는 고급반이 있어요. 초급반 들어가서 가르치는 거예요. 기역, 니은, 디귿. 할머니들이요 모르니까 다 따라해요. 각야, 격여 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 읽어보라고 합니다. 읽어보라고. 순이야, 철수야 다 읽어보라 하고 나중에 이제 받아쓰기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쓰는 거예요. 이제 할머니들이 나이도 드시고 잘 모르니까 그림 그리셔. 이렇게 그리셔. 이렇게. 그럼 제가 다 다니면서 매 갖고 다니면 안 돼요. 어르신 때리면 안 되니까. 다 갖고 다니면서 다 보면서 아유 잘하셨네요. 글자 고쳐주고 이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딱 쳐주면요 할머니들이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와 오늘 잘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와서 날마다 해요. 나중에 어떤 분은 한글을 다 떼가지고요 졸업하셔요. 1년 만에 졸업하시고 6개월 만에 졸업하시고. 근데 이 배움의 기쁨이 이 할머니들에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전 또 학원에서 또 영어를 또 한번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이제 학교 시험 봐야 되니까 또 대학교 가야 되니까 문법하고 독해를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르치는데 뭐 회화는 시험에 없으니까 말하는 건 시험에 없으니까 안 가르쳐도 돼요. 저도 회화 신경 안 써요. 뭐 제가 외국에 갈 일도 없었고 아이들 성적만 올리면 되니까 문법하고 독해만 가르쳐줘요. 진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거 좀 이렇게 글은 단어는 좀 알고 글 읽을 줄 알고 문법은 아는데 말을 안 해보니까 말을 못해요. 어느 날 친구가 외국어학원 강사하는 친구가 외국인을 데려왔어요. 하룻밤 우리 집에 자재요. 3명이서 잠을 자는데 저는 꿀 먹은 벙어리예요. 친구하고 외국 사람은 그렇게 말을 잘하는데 저는 교과서에서 봤던 거 몇 개 암기한 거 그것만 몇 문장 하고 나머지 말을 못해요. 얼굴이 빨개져.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외국 가고 뭐 할 때 목사님, 이번에는 목사님께서 옛날 영어 강사하셨단 말 제가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통역을 하시죠?
아니 제가요 잘 못합니다.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영어 강사를 했다는 게 얼마나 창피한지 못할 정도로 지금도 몇 마디나 할 수 있지만 조금 진도가 나가면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요? 말하는 걸 안 배웠고 훈련을 안 했어요. 외국에 선교하러 갈 때도 그 나라 말을 알면은 참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선교사님들은 그 나라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배워야 돼요. 나이가 젊든 나이가 많이 들었든 선교하시려면 배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 선교팀들은 일주일 갔다 오니까 몰라도 돼요. 근데 갈 때마다 아쉬움이 뭐냐? 내가 이 언어를 할 줄 알면은 아이들하고 대화도 좀 하고 또 말씀도 더 잘 전하고 좀 친해지고 아이들에게 우리 사랑을 좀 전해줄 텐데 말 못하니까요. 그냥 눈만 끔뻑끔뻑 하고요. 이것만 하다 오지 전하지 못해요. 내가 이번에 돌아가서는 내가 꼭 언어를 공부해서 내가 다음에는 내가 하여간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돌아와서 됩니까? 됩니까? 사역하고 뭐 하다 보면 또 잊어버렸대요. 또 갈 때마다 또 아이고 했어야 됐는데 배우고 훈련하지 않으면은 늘 수가 없어요.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늙은 나이입니다. 나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80세부터 새로운 걸 배우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도자로 부름받아서 이제는 목자가 아닙니다. 옛날 애굽 궁전에 있던 그 모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교육을 받은 거예요.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것을 받아 적어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쓴 성경책이 5권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를 40년 썼어요. 여러분 그냥 쓰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떨림과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 음성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배움이 있겠어요. 심지어 고치고 다시 쓰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거 맞는 건가? 계속 날마다 배움이에요. 이 광야는 배움의 장소예요. 아브라함도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 메소포타미 문명의 좋은 땅에서 그냥 아버지 일을 잘 도와주고 돈을 좀 벌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개입하셔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제 가는데요. 그 전까지는 세상에 있는 학문, 세상에 있는 지식에 의해서 나왔다면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나가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교육받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순종이라는 교육을 봐요. 순종.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갈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도 사실 몰라요. 말씀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거예요. 새로운 교육, 새로운 말씀, 순종을 배우면서 나가는 거예요.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님이었던 김영석 교수님은 1920년생이시니까 올해 나이 105세입니다. 가끔 유튜브에서 이분의 음성이 올라와요. 어떤 남자분이 교수님한테 질문하면은 답하는 형식으로 올라와요. 교수님,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도 강의 나가십니까? 요즘 무슨 책 보십니까? 그러면요, 소파에 앉으셔가지고 과자 계속 드셔요. 대단하셔요. 그 나이 드신 분이 끊임없이 견과류를 드시면서 계속 이야기해요. 30분 이야기하시다고 교회 갈 시간이네. 교회 갑시다. 교회 가고. 이분이 하신 말이 뭐냐? 계속 성장하는 동안에는 늙지 않는다. 계속 성장하는 동안에는 늙지 않는다. 물론 육신의 나이는 늙어가지만 내가 뭔가를 배우고 배움을 통해서 얻고 자꾸 성장하면은 늙는 거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을 쓴 사도 바울도 나이가 60이 넘었습니다. 한 65세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당시 시대를 보면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 여러분 65세면은 책 안 봐도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정도 되면은 수많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안 봐도 중요한 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가 올 때 춥다 추워. 겉옷 가져. 지금처럼 무슨 뭐 쉽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겉옷 하나 가져오고 그 가죽으로 되어 있는 그 책 좀 가져와요. 뭐하러 가져와요? 서재에 꽂아놓고 장식용입니까? 아니에요. 보려고. 나 그 말씀 봐야 되겠다. 나 지금 가물가물하다. 말씀 내가 보고 은혜 받아야 되겠다. 묵상해야 되겠다. 배워야 되겠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이 변하는 시대에 얼마나 많이 빨리 변해서 적응을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도 어렸을 때 무슨 뭐 스마트폰이 나오려고 생각하셨겠습니까? 근데 지금 스마트폰이요. 거의 뭐 95%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가지고.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이거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전화하는 거, 문자 메시지 보내는 거. 여기 다 들어있어요. 뉴스, 영화, 음악, 알람 하는 거. 없는 게 없어요. 없는 게 없어요. 이걸 구입해가지고 작동법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 좋아요. 이거 알면 은행 갈 필요도 없어요. 은행 갈 필요도 없어요. 은행 날마다 갈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게 돈이 그냥 날아가요. 날아가가지고 이체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나왔던 모임에서 카카오톡이나 무슨 뭐 밴드나 이런 거 없으면요. 모임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이거예요. 알아야 돼요. 교통 시스템 알아야 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거 할 줄 알아야 돼요. 배우면 어떻게 돼요? 자유로워지고 아주 효율적인 삶을 살아요. 모르면요. 답답해. 이거 누구한테 맨날 아들한테 며느리한테 해달라기도 어렵고 그 조금 배워야 돼. 기본적인 건 배워야 돼요. 자녀들이나 손주들하고 대화할 때도요. 옛날식으로 계속 이야기하면 싫어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맨날 옛날 얘기만 한다. 세상 말로는 꼰대예요. 꼰대. 맨날 옛날만. 그러나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 우리가 알고 배우면요. 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대단하시다. 어떻게 이런 것도 아셔? 존경해요. 존경. 배우고 자꾸 우리가 알면은 존경받아요. 존경받아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교회 온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믿음도 자꾸 배워나가야 돼요. 배워나가야 돼요. 시편 92편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원래 여러분 세상 속으로 하면 늙으면 결실 못하고 진액이 말라가고 빛이 사라져요. 근데 주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는 어떠냐? 늙어도 여전히 열매를 맺고 늙어도 진액이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고 빛이요 사라지지 않고 청청하다는 거예요. 성장하니까 결실을 맺어요. 배우니까 풍족함이 넘치고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다고 우리가 모든 거 배울 수 있습니까? 세상에 배울 것이 너무너무 많고 학문이 많고 그렇게 절대 다 배울 필요 없어요. 괜히 배웠다가 오히려 인생이 힘들어진 경우가 있어요.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이것저것 다 배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배워야 될 거 한 가지를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왜요?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는 사실 없는 게 없어요.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이게 옳은 건지 옳지 않은 건지,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게 바로 성경책이에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 분별력이 생기고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읽고 믿고 체득해야 돼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냐? 자, 디모데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나니.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그러나의 앞에 있는 구절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2000년도 마찬가지고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있는데 공부한다고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악해져. 더 많이 배우고 시대가 발전하면 더 순해지고 더 겸손하고 더 착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 악해진다. 더 악한 사람들과 속인 자들이 많다는 이야기고요. 이들이 점점 더 강해진다는 이야기예요. 속이는 경쟁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일이 점점 더 확대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분들이 좀 이렇게 악한 분이 잘 좀 이렇게 없어지고 사라지고 망해버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세상은 그렇지 않고 망하면은 또 다른 악한 게 나온다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은 매년 보이스피싱으로 당하는 사람들이 5만 명. 그리고 그분들이 뭐 몰라서 당하는 게 아니에요. 나름 다 합리적이고 똑똑하시고. 그런데도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얼마나 교묘한지요. 얼마나 이분들이 작전을 잘 짠지요. 나도 모르게 넘어가는 거예요. 어디 취직하셨죠? 어디 대학 입학하셨죠? 여기에서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데 미리 조금 선불 내면 이렇게 어떻게 알았는지요? 정보를 빼가지고요. 네 자녀가 대학 입학 합격한지를 알아요. 내가 어떻게 취업한지 이걸 다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다 그걸 이용해가지고 의심도 않고 했는데 다 돈 털리는 거예요, 돈.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작년에 큰 문제를 일으켰어요.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취업하러 간다고 캄보디아에 많이 갔습니다. 여러분 500만 원, 1000만 원 준다는데 왜 안 갑니까? 왜 안 가요? 1000만 원 준다니까 가는 거예요. 가서 처음엔 딱 줘요. 그 다음부터 이제 다른 거 시키는 거예요. 이제 다른 거 시키는 거예요. 이제 가해자도 되고 피해자도 되는 거예요. 그 조직에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 조직에 있는 숫자가 뭐냐면 10만 명이에요. 10만 명. 그 중에서 5천 명을 잡았대요. 아직도 9만 명이 그 조직원들이에요. 얼마나 정교하고 얼마나 안죠? 몰라요. 대한민국의 똑똑한 분들이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가지고 조직에 얽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타락하고 속고 속이는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이것을 이겨낸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자,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세상은 이렇게 악하고 속고 속이지만 그러나 너는 뭐라고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한꺼번에 합니다. 시작.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미혹되고 털리고 속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알고 있어요. 서로 아는 사이예요. 14절 뒷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아. 자, 너는 디모데입니다. 내가 더 디모데요. 야, 디모데야, 너는 지금 내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자로 목회하고 있는데 네가 자라는 과정을 내가 안다. 편지에서 이미 이야기했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나. 자, 이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먼저 믿었던 분이 있어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원래 먼저 믿었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를 키운 거예요. 야, 하나님 잘 믿고, 야, 예수님이 이제 우리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믿음의 가정에서 커가지고 하다가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같이 선교행하면서 사도 바울은 나는 계속 도와달 테니까 너는 에베소 목회를 하라고 맡겨놓고 지금 온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야, 네가 지금 참 좋은 환경,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목회하는 거 정말 너무 감사하고 잘한다. 그러나 이 세상이 너무 험악하지 않냐?
우리가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또 배우고 확신하게 돼 그래야만이 우리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영국의 철학자 제임스 알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생각을 품은 대로, 이 제목처럼요, 생각을 품은 대로 잘 나아가면은 그 생각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이분이 하는 말씀이 뭐냐? 도토리는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도토리 그대로 있으면은 도토리로 뭐 사료로 쓰이든지 다른 걸로 쓰이고, 이 도토리를 생명력으로 해서 심겨지면은 도토리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계란도 이 계란 안에 있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암탉이 품으면은 병아리가 나올 수 있고, 또 이 병아리가 커서 또 더 많은 알 나가지고 수백 수천의 생명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계란 후라이판에 올라가면은 그 순간 후라이가 되고, 또 냄비에 올라가면 계란찜이 되고, 또 찐계란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환경을 어떻게 나가냐가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첫 단계가 배워야 된다. 훈련해야 된다. 배워야 된다. 왜요? 배우고 훈련하지 않으면 상상으로 끝나요. 상상으로. 내가 돈 벌어야 되지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은 그건 상상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뭐 직장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흔들리지 않고 나가기 위해서 먼저 배우고 먼저 배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알아야만이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배워야만이 인생이 다른 방향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배웠으니 배운 것에 그치지 말고 이 배움을 통해서 확신을 가져. 여러분, 다른 것도 다른 책 많이 보면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아, 하나님 말씀이구나. 아, 이렇게 믿어야 되겠구나.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감동받은 그 확신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늘 바뀝니다. 세상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찬양 1절만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여러분, 이 가사에서 볼 수 있듯이 세상은요 흔들려요.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도요 자꾸 바뀌어요. 여기에 중심 섰다가 또 다른 중심에 바뀌어요. 사람 변합니다. 마음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변하지 않나요? 이 하나님 말씀은 창세 전부터 시작해서 세상 끝날까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에 굳건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당시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이라는 분에게 배웠어요. 요즘 하면 서울대 법대를 나왔어요. 서울대 법대. 하버드 대학 유학을 갔던 분이에요.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 학자예요. 또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에요. 아주 국회의원 같은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신념대로 자기 지식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나 주님 만난 다음에 다 깨졌어요. 그 세상적으로 쌓아올린 그 모든 거 주님 만나고 보니까요, 방향이 틀렸어. 방향이 틀렸어. 잘못된 지식이었어. 회심한 다음에 교회 막 들어가니까 충돌돼요. 충돌돼요. 왜요?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핍박하던 사람이 교회 들어오니까 적응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빨리 떠나요. 아라비아로 가요. 아라비아 한 곳에 가서 3년 동안 종적을 감춰요. 아마 3년 동안 그 광야에 가서 한 장소를 정해요.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만난 주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거죠. 진짜 교육이 이루어진 거예요. 진짜 배우고 과거의 신념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확신으로 이제 무장을 하는 거예요. 무장을. 그 기간이 끝나니까요, 돌아오자마자 이제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 수십 년 동안 확신에 차서 힘들고 어려워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아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하고 믿음과 결부시켜야 돼요.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 듣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듣고 배운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결부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됩니다. 이 거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네라는 단어인데 뜻이 뭐냐? 머무르다, 떠나지 않다, 뿌리를 내리다요. 그리고 이 진행형이에요. 지금도 계속해서 머물고 있고 지금도 계속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의미가 있어요. 중국에 가면은 한 종류의 대나무가 있습니다. 이 대나무를 땅속에 심으면은 잘 지켜보는데 1년 지나도 싹이 안 나와요. 땅속에 있어요. 2년, 3년 지나도 안 나와요. 죽었는가 보면 죽지도 않았는데 4년까지도 안 나오는데요. 5년째가 되면요, 이게 갑자기 나오는데 쑥쑥쑥 크는 거예요. 1시간에 막 몇 센치가 크는 거예요. 가서 돌아오니까 1m가 자라있는 거예요. 그래서 6주가 돼요. 6주간 안에 성장 과정 보니까 무려 15m까지 크는 거예요. 4년 동안은 하나도 나오지도 않는데 5년째가 되면은 그냥 쑥쑥 커가지고 6주 만에 15m까지 크는 거예요. 이 대나무가 뭐예요? 무슨 종류예요? 모소라네요. 모소라는 대나무 종류예요. 제주도에도 가도 있어요. 이 모소라는 대나무. 그럼 여러분 4년 동안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4년 동안 뿌리를 내려. 위로는 안 올라오지만 뿌리를 밑으로 쫙 내리고 옆으로 내리는데요. 쭉 보니까요, 몇십 미터를 뻗는 거예요. 몇십 미터를. 그리고 나서 딱 시간 되고 때가 되니까 5년 만에 그 모든 자양분을 쫙 한꺼번에 끌어가지고 막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그냥 처음 교회 나온다고 물론 뭐 처음부터 막 잘하신 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쉽게 바뀌거나 쉽게 이게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 바로 맺히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져서 여러 가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뿌리를 쫙 내려야 돼요. 시세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경제 어렵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거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면 아무것도 안 돼요. 정치도 마음에 안 든다고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고 그것도 안 돼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이 있고, 말씀을 듣기는 듣되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신앙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경고했어요. 마태복음 7장에서.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을 듣는 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도 있어요. 그냥 따라다녀 모이는 군중도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신다.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그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지 우리가 가는 거지.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말씀 듣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진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셔요. 자,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 이 말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다 반석에 지은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반석에 지으면은 비바람이 몰아쳐도 끄떡이 없잖아요. 말씀을 듣는 것에 멈추지 말고 행함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7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우리가 말을 들어요. 그냥 듣고 흘려버려요. 30년을 교회 다니는데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 그러나 행동할 때는 내 생각대로예요. 그러면은 반석이 못 돼요. 기초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2026년도 한 해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열심히 얼마나 할 수가 있겠습니까? 1년 동안 배우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또 우리가 다 어떻게 나이 먹었는데 어떻게 공부하겠습니까? 그런 공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또 어떻게 우리가 참여할지 모르지만 잘 우리가 삶 속에서 배우고 또 확신에 거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가면 갈수록 여전히 결실하고 열매 맺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